지난주에는 다윗의 간증에 대해서 사울의 간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예수를 믿게 된 계기,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흔히 간증이라 하면 신비적인 체험, 그리고 복받은 이야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간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말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간증을 나눌 것입니다. 다윗은 역시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쓴 시편 중에 7번째 시가 오늘 본문의 30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년이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기의 뒤돌아서 자기의 옛 생애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왕노릇을 40년이나 했는데 무엇을 이루어놨는가? 내가 40년 동안 큰 정치를 하고 통일왕국을 이루었는데 무엇을 해놓았는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의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구조사를 강령을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해보니 군인들이 130만 명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군인은 오래전에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40만 조금 넘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3년 기근, 3개월 위협으로부터 침략, 그리고 3일 전염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생각했겠지요. 왜냐하면 자기는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큰 업적을 이룬 것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리고 3일 동안에 전염병이 임할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일 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자기도 몰랐던 얘기죠. 다윗이 죄는 자신이 지었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가족들이 울고 부모가 울고 아버지가 죽은 것을 바라보고 어린아이들이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난 이후에 회개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었습니다. 여부수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겠죠. 거부할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600세켈의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구입을 해가지고 성전 지을 예비될 성전 터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의 성전터를 봉헌하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행복했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회개 눈물을 쏟아낸 이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마음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마치 천둥번개를 동반하고 끝없이 내리는 장마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 하늘이 높고 맑고 청량한 공기를 마시듯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말이야 수없는 피를 많이 흘렸기에 너를 통해서는 성전 박지를 못하겠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유언을 다 일일이 남겨놓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본 것입니다.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간증시를 남겼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그는 세 가지로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서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평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내가 잘못을 하든 잘못을 하지 않든지 간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너무 많잖아요. 위기가 있을 때, 힘들었을 때 건져주셨던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원수 앞에 죽을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자기를 끌어내어 구원해 주신 것을 그는 기억하며 알아낸 것입니다. 정말로 다윗은 죽다 살아난 적이 많았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그는 열심히 일을 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한 번도 불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양떼를 지키라고 하니까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지키고 그리고 소를 키우는 가운데 곰이 와서 자기 아버지 양떼를 집어가면 물어가면 쫓아가서 곰의 입을 찢어내고 살려내고 사자와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곰이나 사자에게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구원해낸 것입니다. 또한 돌맷돌,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과 1대1로 정면으로 싸웠을 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졌으면 그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 왕에게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피해 다니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수없이 건져내고 견뎌냈습니다. 못된 아들 살로몬의 압살롬의 구테타 해도 살아남았지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말처럼 말이죠. 내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이 끌어내사가 히브리어로 달라 이런 뜻이에요. 건져내다. 하나님 나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마다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고치셨다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때로는 병들고 공고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을 때마다 살려주셨다는 말입니다. 몸에 병이 들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거나 영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때마다 나를 치료해 주신 주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내사, 이 수월은 즉 음부,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하나님 거기서 다시 살려내시고 살려내주시고 하셨다는 말. 이처럼 다윗은 권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처럼 뒤돌아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의 간증은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노여움과 책망받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야, 요 단어가 노여움이 그래. 아프다. 한번 따라해서 아프다. 이게 아프다요. 아프. 잠깐. 근데 요 격한 진노가 잠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크게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그 진노는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이 잠깐이라는 단어가 레가라는 데 눈 깜짝할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분노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눈 깜짝할 사이였고, 은총은 평생토록 부어주신 것을 누리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평생이라는 말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사람 것을 생각해본 고생투성이었다고 말이죠. 슬픔뿐이고 별로 좋은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고난당한 것은 매우 눈 깜짝할 사이 잠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시죠. 오히려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참아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 가운데 평강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었는지요.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지 간에 누구에게든지 이 평생 들어주시는 은총을 누리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녁에는 누름이 깃들고 아침에는 기쁨이 왔다고 고백합니다. 저녁에는 울면서 잠을 잤는데 아침이 되니까 기쁨의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상황은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제는 사울이 쫓고 오늘은 사울 왕이 평화를 선언하고 다가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고 오늘은 구테타를 철회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쩌면 상황은 더욱 나빠졌을 것이고 더욱 불편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두려움과 근심과 공고함과 고독함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잠자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고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심령의 변화를 가지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을 채워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래전 다윗 왕의 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 우리의 시선이 늘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를 향하는 것이고 나의 절대자를 늘 향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그대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라, 그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찬송받으실 분이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외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은총을 주옵소서.
다윗의 세 번째 간증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10절서부터는 제가 읽겠는데,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면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12절 하반절에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형통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리라. 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그의 교만이었어요. 자기가 흔들리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반석 되시는, 산성 되시는, 요새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는데 자기가 착각한 거예요. 이제 옛날을 싹 잊어먹었어요. 어렸을 때의 기억을 싹 잊어먹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내 것입니까? 생명이 내 것입니까?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에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아주 성숙한 사람은 윗분한테 말할 때 내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출근해서 이번 주 한 주간에 사장님을 배울 날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이 사람 교육이 됐네 볼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어른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불편한 사람일세. 앞으로 잘 키워놓고 잘 세워내면 큰 분란을 일으킬 사람이구만.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주께 흔들리지 아니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런 교만을 품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굳건히 섰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기 자신을 산처럼 높이 확 세워놓고 났더니 하나님이 근심으로 앞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냥 곧장 먹구름장이 앞에 와서 가리듯이 근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네 한번 해봐. 네 능력대로 한번 살아봐. 너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니? 그래, 해봐. 네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아니잖아. 한번 해봐. 근심이 생겨서 두려움과 번민이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근심이 쏟아져 들어왔고 고난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살펴보면 밧사바 사건 이후에 그의 집에 칼바람과 피바람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0절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막 살아, 사람이. 다윗이 그렇게 큰 은혜를 평생 은총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뺐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을까? 동지 아닙니까? 동지. 사람이 변질이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면 다른 행동하지 않아. 그래,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네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피바람이 분다는 거죠. 보응이 온 것입니다. 자기 자식 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복 형제가 많았으니까 죽이고 살리고, 그리고 이복 형제가 딸을 강간을 했어요. 너무 아픈 일이죠. 그거를 바라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받은 다윗이 가슴이 찢었겠지. 아들이 구태타를 일으켜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났어요. 밥맛이 떨어졌겠죠. 야, 저런 괴물이 내 아들이라니, 저런 못돼 먹은 놈이 내 아들이라니. 인생 밥맛이 떨어졌겠어요.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수없이 계속 일어나요.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뿌려놓은 죄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구합니까? 9절에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힘들었다 이 말이고,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상과 같지가 않다는 얘기고,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뭘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따라해보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하여 토로하는 그의 심정, 진실된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백하며 회개하는 다윗의 심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벌어지는 수많은 가문과 가문의 비극과 통렬한 책임을 느끼고 가슴을 치고 울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과 섞여서 피를 흘리고 기도하듯이 이렇게 간절한 기도와 회개가 그에게 있어 하나님이 그 일을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응답해 주신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준 것을 그가 노래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제 다윗은 겸손을 되찾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괴물 같은 인생을 살다니, 이렇게 짐승 같은 행동을 하다니. 그리고 돌이킨 거예요.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를 쉬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었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요, 그리고 간증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시간에 대한항공 수석기장이었던 신일독 장로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신혼부부 60상을 태우고 사이판을 갔는데 이상규류가 생겨가지고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이 벼락이 그냥 엔진을 때려가지고 엔진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젊은 기장들 같으면 매우 두려워할 텐데 노장이고 아주 노련한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비상 착륙을 하게 하는데 버튼을 눌렀는데 딱 바퀴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 요즘 비행기들은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툭툭 하고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부기장한테 핸들을 맡겨놓고 무릎을 좁은 공간에서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부기장이 평생토록 아주 불교 신자였던 이 부기장이 기도한다고 바퀴가 나옵니까? 그 유급한 상황 가운데 비아냥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 비행기가 제대로 착륙하게 하옵소서. 여기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망가지면 다 망가지잖아요.
리더 한 사람이 망가지면 모든 사람이 망가지고, 리더 한 사람이 잘 되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는데, 야, 수동으로 한번 레바를 돌려봐. 그래서 레바를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는데 톡톡 하고 비행기 바퀴가 내려온 거예요. 그럼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착륙을 한 것입니다. 부기장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했다는 거예요. 제가 22년 불교 신자인데 이런 기적과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모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부기장은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미국에 가족들이 들어가 살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분의 간증이 유튜브로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 여러분들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은혜로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또다시 다른 수없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인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